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61절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죠? 오늘 썸네일이 뭐였어요? 디보팅 미션 월십이었어요. 여러분, 디보팅 예배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고, 이 디보팅 예배를 통해서 2025년 여러분들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겠다라는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가 디보팅 예배라고 합니다. 또 미션 예배 뭐예요?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는 선교 예배로 우리가 작정한 선교 헌금과 함께 우리가 선교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 선교 예배인데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쓴 것을 목사님이 쭉 보면서 여러분이 쓰신 간증문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보다 낫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몇몇의 케이스들을 오늘 같이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 간증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해결되었대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안 오셨네요. 내가 정한 기도 제목을 통해 열심히 기도하며 예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서 교회에 늦지 않고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고 안 계신 이분 하나님 홍구멍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들이 있었고요. 다음은요. 이분은 봐봐요. 조금 더 주께 솔직하게 더 가까이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대단합니다.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주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얼마나 덜어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디보팅 예배입니다. 저는 누군지 알아요. 오늘 그분의 작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의 은혜를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할렐루야. 오늘 디보팅 예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다음 분은요. 네, 이분은 대단하죠. 구구절절 정말 은혜가 가득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찬양의 가사로도 받으셨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고,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들을 때 변하는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걸 느꼈대요.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귀해요. 그래서 나에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수련회가 되는 것 같다. 이분은 오늘 또 작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분도 대단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주님을 전하는 용기를 주시고 죄 앞에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맞서고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회개하는 주님의, 전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작은 교회로 살아가겠대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진짜 이분의 오늘의 헌신 작정서 기대가 됩니다. 대단합니다. 다음은요. 이분도 진짜 대단해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피곤한 나날들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 내가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문제들 뚜렷하지 않지만 목표가 있었고 천천히 나가고 있었는데 의심이 생겼다. 불안해했는데 집회 때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대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했던 이분의 작정도 여러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방탈출 재밌었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네, 이분은 저는 시험 들었어요. 이분 거 읽고. 찬양할 때마다 신경 안 쓰고 좋아요. 여기 다 좋아요. 설교 때 졸지 않고 좋았고 다 좋았대요. 근데 굳이 여기 이렇게 가로를 써서 첨언을 하신 이분 때문에 제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전도사님과 저는 반성하라는 소리예요. 설교 때 아예 안 준 적은 처음이다. 굳이 이렇게 가루까지 써가면서. 예. 근데 박노아 목사님이 아니라 박노아 목사님의 팍이에요. 팍. 예. 예. 아무튼 여러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주신 그럼에도 이 친구의 이 믿음의 결단, 오늘 그 헌신을 기대합니다. 로키야 돌려깎는 게 아니야. 이거 아주 대단한 고백이야. 너 아니었어. 알았어. 알았어. 자, 다음은 또 이분도 굉장합니다. 저는 이런 결단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2년에 1독을 하겠대요. 성경책을. 지금 중학생인데. 예, 집회 때 울면 설교 내용이 슬픈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면서 울었고 감사를 많이 고백했던 것 같다. 저는 이 친구가 이런 거를 쓸 거라고는 거의 몽타주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 아주 귀한 결단 감사하고요. 다음은요. 이분도 진짜 제가 이분은 청년부 목사님한테 자랑했어. 진짜 이 간증문 좀 보라고. 이분 대단합니다. 결국 내가 찾은 답은 나는 랩인 줄 알았어 이거. 난 내가 찾은 답은 겸손하게 마이웨이를 가는 것이다. 기도 제목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 마이웨이를 가는 것도 사실 His way다. 이야, 진짜 그루브 미쳤죠. 진짜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미리 나를 위해 세우신 장대한 계획을 그저 나는 수행할 뿐이다. 와, 오늘 작정서 이분 거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여러분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다면 그 말뿐인 사람이 되는 거고, 이번에 에피소드도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굉장한 관심과 또 이성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내 생각, 그러나 선생님께 설명해 주셨을 때 생각이 전환되고 과학을 더 배우고 싶어졌다라는 이런 굉장한 학습에 대한 열정까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감문들을 써주셔서 제가 읽으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비록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거짓말쟁이는 아니잖아요. 굳이 이런 거짓말을 또 하면서까지 회개할 거리들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결단을 주셨다면 오늘 이 헌신 작정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켜지고 행해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능력이나 내 어떤 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 뒤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믿음 뒤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지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의 어떤 상황과 일정과 이런 걸 생각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기에 작정한 것을 더 구체적인 어떤 여러분의 결단으로 오늘 디보팅 예배를 통해서 또 선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과 진로와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결정하시면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데테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건 헬라어 원어로는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지금 누구예요? 뭐 입고 있어요?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배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배우는 자들. 여러분, 배우는 자들, 즉 마데테스,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학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의존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의 자세, 배우는 자로서의 신분을 갖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 있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가실 겁니까? 왜 줄어들어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크기는 다를 수 있고 은혜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허나 중요한 건 크기와 모양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끝까지 결정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소수여도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저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 다 한번 어떻게 해보자,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해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명사야, 동사야? 명사라 쓰고 동사라고 읽는 거예요. 명사라고 쓰고 동사라고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브먼트, 이런 거예요. 무브먼트가 뭐예요? 움직임이기도 하고 운동이기도 합니다.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과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 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삶으로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 달려가기 위해서 그 길 위에서 그 트랙에서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느리든 빠르든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거예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모양만 있고 형태만 있고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정작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그 트랙 안에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걸음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적으로 그대로 있는다면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똑같이 우리의 죄의 습성대로, 관습대로, 귀찮은 대로 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그 출발선에서 출발했다면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죽어 있느냐, 정적인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달려가고 있느냐, 살아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찍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준이야, 뭐가 있다? 하나님의 큰 준이 뭐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데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긴 것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생긴 것도,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올라왔는데 이 친구 이름은 마롱이라는 친구인데 쟤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빨리 보낼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사기당했어요. 그 모태경이라는 사람이 데리고만 오면 자기가 다 책임진대요. 근데 똥도 못 치워요. 그래서 모규나 씨한테 막 그런 걸 막 짬처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마롱이를 데리고 있는데, 여러분 강아지한테도 마롱이한테도 인스타 마롱이 있어요. 여러분, 마롱이한테도 간식을 그냥 주지 않아요. 마롱이한테 간식을 줄 때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개인기가 있다고. 아니, 내가 마롱이한테 간식을 줄 때는 왜 주는 거야? 왜? 귀여워서 안 줘? 그럼 살쪄. 살찌우려고. 아니, 이미 뚱뚱해. 훈련시키려고. 간식을 줄 때는 목적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복종시키려고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복종해. 복종시키려고 주는 게 아니라 간식을 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목욕을 하기 싫어할 때 이거 먹자고, 이거 먹으면 목욕하고 간식을 하나 더 주겠다 라고 한다든지, 또 하나는 약을 먹을 때, 강아지가 먹어야 될 약이 있을 때 먹기 싫어하니까 간식을 주면서 이 마롱이에게 약을 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이러한 장면과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희생을, 섬김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네 글자로 직무유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몫을 받고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고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직무유기와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맨날 은혜만 구하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그냥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라고 맨날 구걸하는 것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저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른팔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좀 더 가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막 고백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놀랍게 나타나요. 근데 그러한 것들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기적 뒤에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게 뭐예요? 먼저 보여주신 게 뭐라고? 기적이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먼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까? 영명아, my way. 왜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을까? 내가 누군지 봐라. 약간 그런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뒤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래서 우리가 더 멋지고 더 편안하고 더 화려하고 더 박수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나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될 때 능력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축복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되길 원하세요? 좋은 대학 가길 원하십니까? 고3들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좋은 대학 가길 원하십니까? 여기서 좋은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대학으로 인도해 주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 믿음밖에 없나 봐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갈 줄 믿습니다. 그만큼 가는 거야. 다시 우리 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 그 목적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달려갈 때 하나님 나머지는 그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1등, 어느 대학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도, 잘 살고 싶은 이유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여야지, 다른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지셨어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철저히 원하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을 우리 삶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뭔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기도가 응답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들을 막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휴에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은혜를 받았지만, 좋았지만, 즐거웠지만 정작 우리가 또다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무너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걸로? 뭔가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과 희생과 포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데테스고, 마데테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매 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배우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배웠다면 여러분 삶에서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야 여러분이 모범생이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기도했고 수련회도 왔고 뭐 예배도 드렸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 게 불행한 겁니까? 불쌍한 겁니까? 똑딱하지 말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거, 일찍 나와서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여러분이 뭐 기도하고 금요철 예배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왜 귀찮은 그런 걸 해야 되냐? 불편한 겁니까? 여러분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건 나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레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건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나만 헌신하고 소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요구받는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청소년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작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10대들이 얼마나 죄악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게임과 음란과 세상 온통 더럽고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요구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기가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불쌍한 건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가 없는 사람은 쟨 노답이야.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대를 하신다는 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제 작정해서 당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따가 헌신 작정서를 나눠주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과감하게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고3이에요. 고2예요. 미안하지만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62절 말씀 뭐예요? 뭐라고 하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6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쟁기가 뭐예요? 쟁기? 저 뒤에 그림이 쟁기를 끌고 가는 농부의 모습이에요. 쟁기를 끌고 갈 때 여러분 왜 성경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할까? 소가 쟁기를 끌고 막 앞으로 간대요. 근데 뒤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땅이 잘못 빠져서 앞만 보고 쟁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곧은 길을 낼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뒷길은 구불구불해진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건 앞만 보고 가자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제가 좀 바빠서요. 아, 제가 할 게 많아서요. 아, 제가 이제는 학원이요. 뭐가요? 자꾸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는 구부러진 유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일지라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 가보겠습니다. 저 결승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조심해서 오라고, 앞만 보고 오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응원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전사님, 선생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그 사람만 바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을 자신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을 자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 보겠습니다. 멋진 고백 나왔잖아요. My way가 his way라고. 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오직 그분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 제가 결단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길을 가는 나에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능력을 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 보겠다고 헌신과 희생과 포기를 구체적으로 올려드린 여러분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면 저와 우리 생명수비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도와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건 여러분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고민도 하지 마. 걱정도 하지 마. 너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떠오르는 막 과정,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이제 곧 나눠줄 텐데 하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나의 모습으로 나의 헌신으로 목사님이 말한 3가지 기억나요? 헌신, 희생, 포기가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건 헌신과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내 삶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고 포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미련을 남길수록
우리 선택은 희미해지지만, 우리의 결단은 무의미해지지만, 우리가 앞만 보고 미련을 버리면 주님밖에 안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을 버리십시오. 고민을 버리십시오. 오직 주님만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이 친구의 랩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거 띄워주실래요? 이 친구가 그 부른 랩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뭐라고 하죠?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여러분, 뭐가 됐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써낸 간증문들을 보면 뭐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했는데 힘들었는데, 걱정했는데, 불안했는데, 두려웠는데, 우리 매일 그런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뭐가 됐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행복하면 됐지.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행복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정말 힘든 질문이에요. 뭘 할 거야? 어디 갈 거야? 뭘 잘하니? 뭐 먹고 살 거니? 넌 뭘 생각하는 거니?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게 기대가 있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뭐 여기 다 앞길이 보장된 사람 있습니까? 다 잘 될 거라고 보장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됐든 우리 그냥 맡기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흔적들이 내 삶에 쌓여갈 때 내가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대단한 욕심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결단을, 이 헌신을, 이 희생을, 이 포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정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 2025년 우리 생명수 헌신 작성서에는 먼저 예배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개근입니다. 하나님, 나는 올해 이제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배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금요 심야 예배 작정입니다. 하나님, 나는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마다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리가 먼데요. 아니,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결단 뒤에 결단을 방해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일 기도의 자리, 여러분을 결단하는 사람들 초청합니다. 또 예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매 주일 주정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등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승윤이 준이 써야지 왜 어깨 동무하고 있어. 써, 각자. 옆 사람 보지 말고. 다음 예배팀 헌신입니다. 나는 라이프트리 찬양팀이나 생명수 콰이어로 예배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자훈련입니다. 이제 또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는 토요일 오전 시간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뭐 토요일 오전 학원이 어쩌고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요. 이건 우리의 결단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에 헌신해 주시고요. 큐티 하겠습니다. 1년 작정하신 분들 연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납부하시면 이제 1년치 큐티 책을 저희가 구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배느실 이제 매주 작성할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 칠 건 치세요. 집에 못 가.
성경 읽기 올해 1년 1독 우리 생명숲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은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는 매월 선교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주실 때 올해는 작정 금액을 적었습니다. 월 5,000원, 만원, 2만원 이상. 뭐 방법은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타든 뭐라든 그거는 뒷문제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도 우리 생명숲 청소년 교회는 해외 단기 선교에 갑니다. 저희는 7월에 가지만 굉장히 빡셉니다. 5월부터 매주 선교 모임을 해요. 뭐 가본 사람 알겠지만 굉장히 빡셉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 누구누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름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 장만 두 장 다 나눠줬어요, 전사님. 네. 똑같이 카피하시면 돼요. 하나는 제출용, 하나는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똑같이 카피하시면 돼요. 선생님들도 다 쓰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예외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쓰세요. 우리 말출 준혁쌤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면서 들어보세요. 찬양 중에 그 윤주영 간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지은 찬양이 있는데요. 혹시 진호쌤이 이 찬양 반주가 되나요? 그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네. 이 찬양 가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은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헌신과 희생과 포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작정한 이것이 우리의 결정 같지만 이 결정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위한 결정이에요. 맨날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뭐 여러분이 찬양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말뿐인 거짓말쟁이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구체적인 헌신과 희생과 포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모습, 그 무브먼트가 여러분 삶에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실 겁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다 작성하셨나요? 제가 딱 5초 드립니다. 아직 내가 고민했던 게 있다면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뒤돌아보면 미련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는 모든 능력이 함께 주실 거니까. 3초, 2초, 1초.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시간 믿음의 결단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